2년을 넘어서 벌써 이제 햇수로 3년째가 돼 가는데 정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대재난이 온 인류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환경이 추락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표와 수치들이 급 강화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정말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안개 같은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에 매여서 사건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내가 생각한 것과 환경이 일치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이 진리를 선포하고 내 심령의 밭에 각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 우주와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누구의 주관 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류 중에 가장 강하고 왕 중의 왕이라는 독수리가 어떻게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지를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마치 추락하고 있고 마치 지금 내 삶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벽 속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어느 날 알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가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둥지를 확 엎어버려요. 대부분의 독수리는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들도 함부로 그 둥지에 오지 못하게끔 낭떠러지 그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어놔요. 그러니까 그 둥지를 흔들어서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절벽을 향해서 추락하겠죠.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겠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나? 어제 아빠랑 좀 다투시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끼 독수리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왜라고 하는 것보다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독수리에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힘으로 그 근육의 날개에 갖고는 절대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자,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뭐하고 있어요? 너풀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를 들 때마다 심장이 원래도 뛰었지만 굉장히 빨리 뛰어요. 너풀거리면서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떨어지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하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미 독수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를 쫙 펴서 혹시나 내 새끼가 잘못 떨어질까 봐 어떻게 해요? 새끼를 탁 받아요. 그리고 날개에 그것을 업어서 다시 올립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그냥 둥지 안에서 그렇게 안주하다가 끝나는 그런 평범한 새가 아니라 나는 왕 중의 왕, 창공에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한 개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근데 욥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실 겁니다. 욥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난, 시련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죠. 왜라고 하는 질문. 제가 가끔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왜라는 거예요. 자,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 올 수 있는 건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각인되고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문 안에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안전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실제 펼쳐져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이 분명할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치 그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업어주며 나의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신명기 32장 7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황무지 광야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손 놓고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아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만 들어와도요. 맹못 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절대 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단단한 반석에 세워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누리고 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거기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같이? 눈동자같이.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릴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평균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지만 약 6초에 한 번씩 깜빡거려요. 물론 가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흉내를 잘 못 내게. 그건 틱이고 틱 말고 우리도 모르게 깜빡깜빡하면서요. 86,400초 중에 6초에 한 번씩이면 약 14,400번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근데 잠자는 시간 빼도 적어도 10,000번 이상 우리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려요. 왜 그러게요? 우리 눈에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이라든가 온갖 세균이 들어왔었을 때
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게 눈물샘이 자극이 돼서 우리 눈이 맑고 투명하고 잘 볼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몸에 가장 예민한 센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과 눈꺼풀일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짝만 보여도요. 빛보다 빠른 속도 눈이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닫고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을 보는 모든 눈이 확 달라져 버려요.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셨고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오늘 그 새끼 독수리가 이 어미가 왜 어머니가 이럴까 할까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반드시 건져내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추락하고 급하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반전시켜서 비상하게 되어지는 비로소 날개가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조만간 큐티에 보면 1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뭐 하시죠? 안식하셨어요. 8일째 뭐 하셨냐면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죠.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하나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완전한 완벽함, 충족성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7일이에요. 그러면 8일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속에 계세요. 그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영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일하러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일을 하러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셔서 우리를 부려먹으셨을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어떻게 하세요? 5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셔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걸 잘 관리하라고 그걸 잘 섬겨달라고. 그래서 문화명령이라는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게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 속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살지 못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이후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엉궁계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훼손되어지고 저주받은 모든 영역들을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이미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반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땅 파다 인생 끝난다니까요. 땅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그 권세를 그 안식을 이 땅에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멧돼지가요 그 도토리를 좋아해서 산에 가끔 가보면 멧돼지가 막 판자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땅을 파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팬데믹 오면 교회를 떠난다거나 하나님 없다 그런다거나. 여러분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요? 상수리 나무에 있어요. 그 나무를 흔들어야지. 오늘 이 시간부터 땅 파는 인생 되지 말고요 나무를 흔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세요.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2장 7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잡복의 은사가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나 다 있어. 약 올리시려고 표현이 좀 경망스럽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자녀인 것, 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너 주려고, 너희들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어요? 테텔레스타이.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쫄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에 노예 근성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팬데믹, 재난, 기근, 가뭄, 뜻밖의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이 일어나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추락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역사에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우리 안의 모든 상황들은 언제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도 맞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몇 가지? 근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뭐예요?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먹을 거 뭐 이런 거 전부 걱정이에요. 아이들 학비, 집 문제 다 그런 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스스로 엉덩이를 파요 지금. 멧돼지가 땅 파는 것처럼. 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물을 가지지 못한 터지는 엉덩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요. 만족하지 없어요. 그 피곤하고 수고한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평생 땅바닥 끝난다는 거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삶에 분명히 하는 거. 그때요.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굴절되어 있는 그 상황마저도 뭐 하나 반전시키셔요. 생각을 전환하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유치부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걱정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좀 돌봐주시지만 어느 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침밥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나 학교도 가야 되는데 학비 안 주면 어떡하지? 어느 날 내가 되게 우리 어머니하고 뭔가 안 좋았을 때 내가 유치원 갔다 오는 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무슨 걱정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눈물 닦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쿨쿨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게 유치원 가는 자녀가 그게 자녀죠.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토록 지금 피폐하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눈물 닦고 십자가 붙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한 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좀 뭐가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 못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과거에 연연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그래서 글렀어.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준 생각은 다 붙들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난의식, 우리 안에 질병의식, 저주의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끝으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잠깐 요셉의 삶은 전부 추락하는 삶이었어요. 그죠? 잠깐 좋았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어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만나는데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내용은 아니까 제가 생략합니다. 그때 그는 남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해요. 말하는 짐승이 당시 노예였는데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바닥은 어딜까 알지 못할 만큼 추락하는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이 나라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So what? 뭐가 문제가 돼? 형들 원망하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한을 품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아요. 난 입이 오두방정이야. 그때 왜 그걸 꿈꿨다고. 정말 난 그때 당해도 싸. 이러지 않다니까요. 자책하지 맙시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누구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류의 대재난이 왔던 7년 기근과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7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를 주셔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애굽 나라 강대국으로 만들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추락이 아니라 초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셉보다 더 처절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탓하고 자책했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요셉이 있었겠으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으며, 어떻게 그 시대 한 나라를 그가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밥 안 해주면 어떡하나. 엄마 밥 이미 그 전날 내일 아침 하려고 밥 다 타이머 맞춰놨다니까. 아니면 찬밥이라도 준다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밥 잘 먹고 학교 잘 가고 좀 귀찮아도 숙제는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노트도 쓰고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누리며 살아갑시다. 전하며 살아갑시다. 역동적이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귀가 험쩍 뜨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성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건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반응하는 거야. 아싸, 추락하는 거 보니까 날개를 주시겠구나. 놀랍죠? 이제 앞으로 그게 상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위기는 위험 속에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오늘 추락하는 것에 반드시 날개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잘 명심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공동체 안에든 나라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이 만약 그때 주저앉았더라면 역사는 그렇게 해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